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웃게 하시냐면 답답하고 힘들어서 찡찡한 얼굴로 여러분 아세요? 찡찡한 얼굴로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즐거운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해맑게 웃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찡찡한 그 얼굴이지만 갑자기 환히 밝아지면서 해맑게 웃는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 되는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여종의 아들과 갈등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과 2절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말이에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이죠.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고 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을 때 몇 세라고요? 100세라. 100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남자가 100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 이제 우리의 몸도 늙고 이제 우리의 몸도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계속 그 말씀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적인 생리적 상황에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왜 자꾸 하나님은 저렇게 그런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길을 여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받고 웃었어요. 아니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내가 지금 늙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가 왜 웃느냐? 내가 지금 사람의 관점으로 하는 말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창세기 18장이 앞에 나오고 또 지금 창세기 20장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 사건들 가운데서 지금 연결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자 기가 막히게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웃었던 것을 딱 맞추셔서 이삭을 주었고, 사라가 그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웃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웃은 거죠. 진짜 웃음. 전에 웃음은 이제 헛웃음이라면 이번 웃음은 진짜 해맑은 웃음으로 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또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쇠락해가고 우리 인생의 영광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나중에 다 소멸되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들은, 또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그 약속의 말씀은 주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작 100년 아닙니까? 그럼 100년 이후에는 우리가 소멸되고 여기서 이 땅에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약속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걸 안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고 마지막 죽어갈 때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도 여러분을 돌보실 거고,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때 반드시 내 땅에 내가 묻어있는 그 해골도 그걸 걷어가지고 수습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다 나를 거기 다시 묻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예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 애굽의 종살을 해서 건져내서 빠져나갈 때 내 해골을 수습해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종말의 모습입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어떤 거냐면, 고작 100년 밖에도 안 되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모든 소망을 다 걸고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절대 절망하는 크리스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들이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코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며 지금도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은 소망 없는 세상 사람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기초한 우리 크리스찬의 현재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진리, 그 진리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제가 고달프고 힘들 때에도,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에도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자리에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돕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어린 이삭을 위한 잔치에서 이스마엘과 갈등을 하게 되어 결국 아브라함이 근심하다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21장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삭은 본처에게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몸은 이제 늙어가고 꺾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 아들 이스마엘이 있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같죠.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처인 그 사라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저 여종과 저 이스마엘을 좀 내보내라고, 안 보내면 나 당신과 못 살겠다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할 때는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얘를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장성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안 되는데 얘를 내보내야 된다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냥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처량한 신사가 되어 그 아들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갈은 자기의 신세와 불쌍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20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그 불쌍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갈이 소리내어 우는 것도 하나님 들으셨지만 오늘 말씀 잘 보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우니까 그 어린아이도 함께 울었겠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배제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은 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만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시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됐어요? 아니요. 그러시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에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배제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시대에 오면 이스마엘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근심도 아시고 한 가정에서 소외되었던 하갈의 눈물도 아시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갈과 같이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아직 살만하면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피상적으로 찾아요. 그러지만 다급한 상황이 됐는데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게 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발동하는 것이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내 눈앞에 확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또한 살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눈물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를 웃게 해주실 줄, 해맑게 웃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생기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해맑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침울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인생의 사정과 어려움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탄식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변하여 해맑게 웃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이스마엘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깊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